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겁고 예배가 막 기다려지고 교회가 가고 싶고 또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즐거움과 행복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고 그렇게 여러분들 꼭 되셔야만 됩니다. 또 그렇게 돼야 그게 정상적이고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이 이제 반대가 되겠죠. 부담이 되고 또 재미도 없고 또 뭐 되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살이하고 세상에서도 짐이 많은데 교회 다니면서도 무거운 짐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을 누리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자랑할 수가 없게 되겠죠. 오늘 되어지는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종교적 신앙은요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주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되어지는 신앙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와 복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계속 지금은 뭐 정확히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종교는 내가 주인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 찾아가는 게 종교고요.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것, 이게 이제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종교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차이고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은 종교는 굉장히 짐이 돼요. 부담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복음은 누림이 되고 이 되어지는 이 행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요. 오늘 몇 가지를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요 응답을 받으려고 한번 애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스도 사상화, 그 다음에 복음 체질화, 그리고 기도 누림화. 이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30년 동안 이 복음 운동을 하면서 이제 정리되어진 말씀이죠. 우리의 전도가 생활화되어지고 그리고 현장은 정복화되어지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센터 교회가 응답화되어지는 것.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가 사상화되어야 되느냐? 지금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북한이 조선 인민 공화국이 지상 낙원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사상화가 됐습니다. 사상화가 됐다고 하는 건요, 각인뿌리 체질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은 자본주의 국가, 선진국 이런 나라 가보고 나서도 눈으로 봤으면서도 그래도 자기네들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이 사상화가 이게 무서운지요. 그 정도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완전 답을 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딸딸딸딸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이 확인, 발견, 체험이 되어지고 이게 아예 내 뇌리에 박히고요. 내 마음에 박히고 내 신비에 또 내 모든 오장육부까지 다 이것이 완전 깊이 사상화되도록 그리고 막연한 것 같지만은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고백하지를 못해요. 또 고백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다른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복음 운동을 하면서도요. 다른 운동을 하려고 하고 기웃기웃대고 그래요.
저에게는 그 어느 누구도 그런 부분을 요구하지 않겠지만은요, 은근히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다락방 운동을 하면서도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다른 운동이 좀 있어요. 그걸 은근히 나에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는 씨알도 맥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1초도 나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들어봐라 그래도 난 들어볼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자라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걸로 그리스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실제로 우리가 발견했다면은,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정말로 체험이 되어졌다면요, 다른 거 전혀 기웃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당연히 그런 거죠. 당연해야 되죠. 그래서 모세도 엘리야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돼야 모세가 살아나. 오직 예수가 돼야 엘리야가 살아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신비의 대표잖아요. 율법과 신비가 살아나는 것은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를 가지고는요, 율법도 망가지고 신비도 망가지고 복음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가 되면은요, 율법이 완성이 돼 버려. 신비가 우리 뭐 복음 자체가 신비니까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오직 예수가 돼야 되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했어요. 다 이루었다, 이 속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를 다 이루었냐? 말할 것도 없이 인간이 해결해야 될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나서 생긴 죄와 마귀의 문제, 이 문제를 예수가 대신 해결하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율법의 요구를 대신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해결하는 길, 사탄을 꺾는 길,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신 복음, 이게 내 것이 되도록, 그러면 사상화가 되겠죠. 그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는요, 모든 게 다 있다. 이 부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복음 속에 모든 게 다 있고 모든 것이고 다 끝났고, 그렇다면 이것이 계속해서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해답과 결론을 딱 내리면요, 이것이 사상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 사상화가 되면은요, 이 사상우상이 그래서 좀 무섭잖아요. 이념우상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걸로 사상화되지 말고 그리스도로 사상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음 체질화는 뭐냐? 여러분, 복음 체질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누가복음 9장 23절, 다른 종교는 전부 다 나를 살리려고 해요. 그런데 복음은요, 나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사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 비우는 거하고는 틀려요. 마음 비우는 거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마음 비우는 게 아니고 내가 완전 죽어버리는 거예요. 비우는 정도가 아니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복음이 이제 그리스도가 사상화되고 복음이 체질화되려면요,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여러분, 체질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체질이 게으른 체질이 있어. 어떤 사람은요, 너무 또 완벽주의 체질이 있어요. 병이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 깔끔을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체질이 그런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늘 체질이 그냥 조용히 있는 체질이에요. 조용히 있어야 돼.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내가 즐겁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있으면 병나.
저는 조용히 있지 않습니다. 저는 조용히 있는 것보다는 저는 활동하는 게 내 체질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만히 있으면은요, 자꾸만 텔레비 보면서도 되게 심심해요. 그래서 저는 나가야 돼. 바깥을 나가야 돼. 그래서 나가서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뭐 사 먹으러 가고, 뭐 이렇게 돌아다녀야 돼요. 사람을 만나든지 카페를 가든지 아니면 운동을 가든지 헬스장을 가든지 하여튼 뭔가 나는 움직여야 돼요. 그게 내 체질입니다. 이 체질이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뭐 휴가를 간다, 어디 뭐 예를 들어서 호캉스를 간다. 저는 너무너무 심심해서 못 있어요. 호캉스를 혹시 간다 그러면 나는 그 호텔에 피트니스 클럽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확인을 합니다. 심지어는 외국 갈 때도 내가 묵는 숙소에 그 헬스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꼭 내가 먼저 확인을 해요. 그래야 내가 묵을 마음이 생겨요. 체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조용히 그냥 책 보고 이렇게 독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묵상하고 그 다음에 조용히 먼저 정리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고 돌아다니라고 그러면은요 못 살아요. 인도에 사는 사람들은요 날씨가 더워갖고 우리처럼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계단 올라갈 때 3칸 2칸 막 올라가고 이러면 그 사람들 금방 죽어요. 그 사람들 빨리빨리 와라 이렇게 하면 못 따라온단 말이죠. 사시쿠마루 목사님이 이번에 한국에 왔을 때 이제 SRT를 타야 되는데 뭐 앞에 뭐 기차가 오든지 말든지 계단 절대 안 뛰고 횡단보도도 절대 빨리 걷질 않고 그래서 그거 우리 담당했던 우리 하람 자매가 이 사람들은 뛰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구나를 딱 깨달았대요. 체질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 열대지방이나 아니면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면 죽는데요 뭐. 여러분 체질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어떤 체질을 갖고 있더라도 게으른 사람이건 성실한 사람이건 조용한 사람이건 활달한 사람이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다 하나님이 존중하십니다. 그걸 다 활용하시거든요. 그래서 뭐가 좋다 나쁘다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내성적이건 외향적이건 복음 체질이 되면 돼요. 복음 체질은 뭐냐? 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체질이 그러니까는 체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체질이 되기 위해서는요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처럼 어느 정도 체질이 됐냐? 그리스도가 체질이 돼버리니까는요 배고픈 거 배부른 거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뭐 가난한 거 부유한 거 뭐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큰 차이가 안 나요. 내가 계속 그리스도 언약 가운데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작은 차이가 이제는 없어져 버려. 그래서 돈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가 없어져 버려요. 그 정도로 우리가 복음이 이제 체질화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영향받지 않는 상태죠. 복음 체질은 마태복음 6장 33절 모든 삶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언제든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체질이 그러니까 그래서 사상이 되고 체질이 되고 이러면 이때부터 기도가 누림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기도에 대해서 신학자들이나 유명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천국은 무릎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기도는 내가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을 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요 이 기도가 누림이 아니고요. 기도가 의무감이 돼요. 기도가 율법적이 돼요. 기도는 노동이 아니고 기도는 누림입니다. 기도는요 힘써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이 누림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뭔가를 막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차분하게 조용하게 깊이 있게 교제하고 소통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누림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턱대고 기도하면 안 되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는 거, 하나님과 언약으로 완리스 되어지는 거, 요게 전제 조건입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요것이 바로 말씀 편집이 잘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중요하다.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기도를 얼마나 정성껏 하느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기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이 중요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떡의 기도 제목이냐 언약의 기도 제목이냐, 여기에 따라서 기도에 성령이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돈 달라는 기도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자식을 위한 기도, 성령이 역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 안 하면 기도는 힘듭니다. 성령이 역사 안 하니까는 기도가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지속을 하지를 못하고 나중에 기도를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기도 안 해도 주실 것이다. 이 기도가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이 사람들이 120문도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이때 성령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죠. 그러면은 기도는 굉장히 행복한 기도가 돼요. 그 기도는요 굉장히 평안의 기도가 돼. 그 기도는요 굉장히 누림의 기도가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즐겁죠. 그러면 그 기도는 짧게 해도 괜찮고 길게 해도 괜찮고 세게 할 때가 있으면 세게 해도 되지만은 묵상으로 해도 괜찮고, 그죠? 이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기도 누림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에 1절로 10절에 바울 사도는 이 기도를 체험했는데 세 번째 하늘 3층 천, 요거를 체험할 정도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거는 그냥 어떤 어떤 그 환상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내가 기도에 깊이 몰입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가 깊은 기도의 누림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 기도 누림이 되면은 여기에는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사상화되고 복음이 체질화되고 기도가 누림이 되면은요, 저절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전도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내 모든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 있느냐?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람 살리는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은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있는 만남 가운데,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업,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내가 속해 있는 집, 그 다음에 내가 속해 있는 지역. 자, 우리 삶의 이 정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밥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친분이 있어서 만나고 아니면은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걸로 우리가 사람 만나잖아요. 인간관계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만남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고요. 우리는 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집, 가정, 그 다음에 내가 속해 있는 지역,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든지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5가지가 이제 기본인데, 이 5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오기도 하고요, 사건이 터지기도 하고, 예상치 않았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갈등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죠? 자, 이 삶 가운데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 속에 언제든지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 계획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1, 2, 3번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인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인의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는 한 시대에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는 렘넌트고, 우리는 이 한 시대에 안디옥의 멤버로, 또 마게도냐 시대의 70인 제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내 삶의 기본적인 5가지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조건 전도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이 결혼을 한다, 아니면 취직을 한다, 아니면은 대학교를 간다, 아니면 새로운 직장을 간다, 아니면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통사고가 났다, 갑자기 내가 하던 일이 안 됐다, 부도가 났다, 아니면은 대학교에 떨어졌다, 아니면은 이런저런 어려움과 위기가 생겼다.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을까요? 1, 2, 3번 속으로 들어가도록. 1, 2, 3번 속으로 왜 들어갑니까? 전도해야 되니까는. 그죠?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요, 예수님도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전도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사상화되고 복음이 체질화되고 기도가 누림화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여기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거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생전 연락이 없던 친척이 전화가 왔다든지, 아니면 우연치 않게 누구를 길에서 동창을 만났다든지, 아니면 잠깐 동안에 교통사고가 가볍게 나갔고 레카차에 내 차가 실려간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면은요, 틀림없이 거기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되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되어지는 이 신앙은요, 하나님의 언약 시간표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 시간표 속에 들어간 사람은 넘어져도 괜찮고 자빠져도 괜찮아요. 넘어졌는데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진행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 내가 굉장히 힘들고 낙심이 되고 어떤 때는 너무나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는 진행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현장이 정복되기 시작합니다. 현장 정복화.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이제는 강한 자를 꺾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그때 내가 이제는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나한테 있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늑탈하리라. 강한 자,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현장을 정복한다, 이 말은요,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 사탄 망대를 때려 부수고 거기에 빛의 망대를 복음의 망대를 딱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장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말씀처럼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 이것이 나에게 느껴져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내 자식이 대학교 떨어진 거에 탄식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서울대학교에 장학생으로 붙었는데 그리스도 모르는 거, 이거에 탄식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거를 쫓아가고 이런저런 거를 기다리는 것 같지만은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복음을 기다려요.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사람들은요, 복음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누군가가 말해줘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탄식하신다라고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인데, 이게 우리의 탄식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고린도 후서 7장 10절, 우리 인간에게 이런저런 근심과 염려가 많잖아요. 전부 다 쓸데없는 근심과 염려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빨리 다민족 망대 세워야 되는데, 저기 또 빨리 가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텐데, 우리 빨리 이 금토일 시대를 대비하고 세계의 뜰을 준비하고 더 이렇게 우리가 70인 제자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시스템이 더 구축이 되고 해외 237 선교 현장과 5천 종족 거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문을 여실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때는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현장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니까는요. 바울이 이제 아덴이라는 곳에 갔더니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가득 찬 우상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격분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스리랑카를 가보니까는요. 공항에서부터 불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또 인도네시아 발리를 가보니까는요. 얼마나 힌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또 인도에 가보니까는요. 전 세계 가장 우상이 많아요. 전 세계에서요. 일본 가봐도 신사를 비롯해갖고 우상이 너무나 많고요. 저 후진국이건 선진국이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귀신 섬기는 사람들, 점술하는 사람들 너무나 흑암의 권세가 많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주님이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내 마음에 그런 격분이 일어나야 돼요. 격분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면 어떤 결론이 내려져야 되죠? 복음만 필요하구나. 여기에 다른 거 말하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 복음만이 필요한 이 현장에 정말로 교회가 가서 또는 선교사가 그 귀중한 선교사들이 가갖고 종교 메시지를 한다든지 떡을 도와주는 그 운동을 한다든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복음만이 필요한 저 현장에 내가 복음만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참 안타깝다.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하구나. 이게 거룩한 분노와 주님의 거룩한 탄식이 나에게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현장이 정복되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이 모든 거를 위한 센터가 교회인데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요게 교회예요.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은요,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맞지요.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믿냐 말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반석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것만 교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교회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는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는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기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니까요. 모이기를 폐지하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점점 안 모이게 될 것이다. 이미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세계교회들 주일 오후 예배 잘 없지요. 새벽 예배 점점 없어지죠. 주일학교 없어지죠. 수요 예배 없어지죠. 구역 예배 없어지죠. 점점 모이는 게 줄어들잖아요. 옛날에 모였던 거에 절반으로 줄고 절반이 또 절반으로 줄고 이래요. 모이는 게 점점 없어지고 실제로 모이기가 힘들어지고 왜냐하면 세상살이 바쁘기 때문에 또 놀러 가야 되기 때문에 금토일 시대가 됐는데 그리스도 없는 복지 제도를 모든 나라가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 복지가요. 지옥 가는 복지예요. 그리스도 모르고 복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대비해야 되고요. 금토일 시대를 딱 준비를 해서 지금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갈급하기 때문에 그거를 채워줄 수 있을 만큼의 교회가 24 시스템이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이것처럼 우리는 모임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점점 더 모임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오로지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하모니카 반 생겼어요. 러시아 반 생겼습니다. 전부 다 15명 이상씩 모여요. 굉장히 되게 아주 번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세계복음화 때문에, 오로지 세계복음화 때문에 영어반과 중국어반도 생길 예정입니다. 바이올린 반도 생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세계복음화에 필요한 이런저런 모임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예 수요일 날은 저녁 그냥 먹지 말고 6시부터 와갖고, 뭐 모임이 그때까지 어차피 교회 오는 길에 2시간 빨리 와갖고 6시부터 7시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중국어 반에 내가 가서 기웃대고, 그 다음에 7시부터 8시까지는 러시아 반에 가고, 금요일 날도 6시부터 7시까지 하모니카 반에 가서 내가 또 하모니카도 배우고, 그리고 또 하고, 이런 모임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쓰레기통이 넘쳐나야 돼. 늘 모임이 많으니까, 모이면 또 먹는 게 없으면 모임 재미없잖아요. 먹는 게 많으니까 쓰레기통 넘쳐나고, 그래서 늘 우리 재활용 봉투가 늘 그냥 막 예산이 많이 들어갔죠. 이렇게 되면 이건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 깔끔해. 너무 청소 안 해도 될 정도, 먼지도 없어. 안 모이니까는 뭐 먼지도 없고, 뭐 그렇죠. 쓰레기통 뭐 별로 비울 일이 없어. 뭐 먹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금토일 시대뿐만이 아니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여기 보세요. 여러분,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사도행전 5장 42절. 저는 이제 이 뭐 좀 정리를 하고 할 일이 있으면 이제 카페를 주로 갔는데, 카페 가면은 되게 기분 좋아요. 카페 가갖고 커피 이렇게 마시면서 또 이제 뭐 빵 몇 조각 놓고 이렇게 먹으면서 뭐 정리하고 이러면 이제 굉장히 좋은데, 이게 카페를 가지 말고 교회를 와야 되겠다. 저는 이제 좀처럼 교회 출근을 제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로 내가 출근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리하고, 커피 한 모까지 거 뭐 사다 먹으면 되는 거니까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우리 성도들도 그냥 걸핏하면 오면서 가면서 이렇게 교회 들리고, 아이들도 교회 들리고. 옛날 30년 전, 50년 전 한국 교회는 전부 그랬거든요. 학교 갔다 오면서 교회 다 들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놀고 또 기도회도 하고 또 새벽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교회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4 시스템이 있잖아요. 교회 와갖고 뭐 공부하는 것 같고, 뭐 교회에서 이제 공부도 가르치는 게 이제 그런 시스템이 이제 돼야 되겠죠.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거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원스톱 모든 서비스 다 되도록, 영적인 서비스. 근데 영적인 것뿐만 아니고 육적인 서비스도 다 되어지도록,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정말 모든 게 다 되도록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이런저런 모든 것들이 전부 237로, 그죠? 5천 종족으로 연결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되어지는 신앙. 구체적으로 뭐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안 해도요,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녹아 들어가면은요, 직장 가서도 학교 가서도 그다음에 뭐 내 삶의 현장에서도 이게 계속 이제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밌죠. 그리고 즐겁지. 신앙생활이 너무나 행복하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꾸 권하고 싶죠. 자랑하고 싶죠. 여러분, 그게 우리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적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지고, 그래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모델, 세계복음화의 센터, 이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 후대들에게는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대한 이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야 돼. 이런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꿈이 있어야 돼요. 또 실제로 교회에서 이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느 날 보면은 사무엘이 돼 있고 다윗이 돼 있고 요셉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언약궤 옆에 있었던 사무엘이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일어나고, 다윗을 통해서 언약궤를 모셔둘 성전이 건축되고요.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교회로 이제 성취가 되고 로마복음화까지 이제 연결이 된 거거든요. 오늘 되어지는 신앙 6가지,
그리스도 사상화, 복음 체질화, 기도 누림화, 전도 생활화, 현장 정복화, 교회 응답화. 이 내용을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